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4절 말씀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7절 말씀, 신약성경 35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오늘 창립기념주일이라서 우리 어린이 교회에서 준비된 순서가 있고요. 또 우리 하엘 찬양단의 찬양이 있습니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어린이부터 우리 하엘까지 찬양, 또 암송, 우리 서율이 연주까지 하나님께 다 기쁨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서율이가 지난번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정확하기도 하고 그 곡을 잘 소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파리 하계올림픽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총, 칼, 활 다 싸우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아주 강세를 보입니다. 펜싱, 양궁, 그 다음에 권총 뭐 이런 거 다 잘 쏘고 잘 싸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니까 출발하기 전에 한국 선수단 단장이 몇 개가 목표냐고 하니까 5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5개도 어려울 수 있다. 실망하지 마시라고 미리 이렇게 깔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메달 집계를 보니까 금메달이 9개, 은메달이 7개, 동메달이 5개, 21개 메달을 지금 얻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 기자들도 궁금해가지고 그 양궁 선수한테 질문을 합니다. 한국이 이렇게 강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 선수 이름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한국은 실력만 보는 무한 경쟁이 있습니다. 학연이나 혈연이나 이런 거 전혀 따지지 않고 어제 대표 선수가 그 다음날 떨어질 수도 있을 만큼 철저하게 실력으로 무한 경쟁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대표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정말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깨끗하게 정직하게 이렇게 양궁협회를 관리해온 이런 임원들 정말 칭찬받아야 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잘하는 팀에는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들처럼 큰 교회 또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는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경에 보면 다 가정교회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레몬서의 1장 2절 말씀을 보면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집이 아무리 커도 그 집안에 몇 명이나 들어가겠습니까? 그 가정의 식구들, 그 다음에 이웃들, 엄마 모이면 그 집이 교회가 되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큰 교세도 없습니다. 큰 건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깥으로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계속해서 황제가 신이고 황제가 너희의 주라고 하는데 그거를 부정하다 보니까 많은 박해를 받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왜 이렇게 강해졌을까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확산되어지는 일을 했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그러한 힘과 능력이 어디부터 나오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표가 복음으로 물드는 교회입니다. 복음으로 물든다는 말은 말 그대로 염색한다는 말이에요. 색깔을 입힌다는 말입니다. 색이 어떤 색깔로 물들어야 되겠습니까?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은 유앙겔리온, 굿뉴스예요. 다시 말하면 굿뉴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뭘까? 복권 당첨되고 그리고 집값 올라가고 직장에서 승진하는 거 굿뉴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굿뉴스는 그게 아닙니다. 굿뉴스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인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깨끗이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함이 주어진다라는 이 말씀, 이게 굿뉴스라는 거예요. 삼성의 창업자였던 이병철 씨가 정말로 돈을 많이 그 당시에 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질병에 걸려서 숨을 할딱할딱일 때 그에게는 질문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전에 나왔죠. 그가 궁금했던 거, 질문하고 싶은 거를 천주교 신부한테 질문서를 해서 답을 요청했는데 못 써줬더라고요. 너무 간단한 건데 못 써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들을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 다 알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재벌로 살다가 부유하게 살고 멋지게 살아도 마지막에 그의 삶이 천국으로 못 들어가면 가장 비참한 삶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음으로 물드는 교회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점점 우리의 색깔이 예수님의 색깔, 말씀을 따라서 변화되어진 삶을 닮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델을 제가 오늘 성경을 보다가 빌레몬서에서 읽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빌레몬서는 말 그대로 여러분 1장이라고 해놨지만 한 장밖에 없어서 그냥 빌레몬서 몇 절 해도 되는
서신서입니다. 매우 짧은 서신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연금 상태로 있으면서 편지를 여러 편을 썼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도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골로새서도 바로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서도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빌레몬서도 역시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레몬이 사는 도시가 어디냐면 골로새입니다. 이 골로새에 유력한 잘 사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빌레몬인데 이 사람은 직업이 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부유했기 때문에 무언가 사업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골로새에서 여러분 멀지 않은 곳에 서쪽으로 가면 에베소서가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에베소 항구 도시에 가면 물건을 사기도 하고 갖다가 팔기도 하고, 그리고 그 지역은 면으로 만든 직물이 많이 이렇게 생산이 되어지는 곳이죠. 그리고 그 옆에 가면 라오디게아가 있습니다. 파묵갈레에서 라오디게아, 골로새서는 바로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이 파묵갈레는 트라이앵글, 삼각형을 이루고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종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종들 중에 아주 똑똑하고 그리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종 하나를 불렀습니다. 성이 오십니다. 오네시모예요. 종인데도 불구하고 총명함이 있어서 그에게 재정을 맡긴 것 같습니다. 집안 살림을 맡긴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오네시모가 도둑질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 노예들이 어떻게 주인 집에 있는 돈을 함부로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추정하기는 이 오네시모는 종이었지만 머리가 뛰어나서 주인에게 신뢰를 받았고 그리고 돈을 관리하는 그러한 종이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자기가 열심히 주인의 돈을 관리를 하고 돈을 불려주어도 자기에게 돌아오는 게 없잖아요. 노예는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노예인 자기 자체도 주인의 소유물인데, 그래서 남의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평생 소원은 뭡니까? 내가 적은 거라도 내 사업해보는 게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도 생각하기를 내가 언제까지 이 주인집 재산만 관리하고 있으랴? 나도 이거를 가지고 나가서 내 마음껏 재산도 불리고 그리고 멋지게 살아보리라 생각하고 주인이 비어있는 틈에 이 사람이 도둑질을 해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람이 많이 있는 데 가야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이 많이 있어야 자기의 신분이 쉽게 노출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갔습니다. 활발하게 사람을 만나고 접촉하면서 이 사람이 뭘 했는지 모르지만 적지 않은 사랑과 교분을 가졌을 것이고 시위대 뜰 안에 감금되어 있는 이 바울을 만나려고 하면 시위대 안에까지 다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시위대에 있는 군인들하고도 이 오네시모가 적지 않은 장사 수완을 발휘해가지고 출입을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오네시모는 시위대 뜰 안에 다니면서도 그리고 귀족들도 만나고 군인들도 만나고 하면서 사업수단을 발휘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대머리가 까지고 키가 작은 바울 사도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별 감동 없이 그를 보고 있다가 그에게 듣는 말씀이
그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 자기가 자기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온 자기의 삶이 자꾸 가슴을 찌릅니다. 잠을 자도 너 도둑질한 나쁜 놈이야라고 하는 책망이 그 속에서 끊어지지 않고 잠을 설치게 됩니다. 마침내 오네시모는 바울 사도에게 자기가 골로새에 사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돈을 훔쳐서 여기 왔다라는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잘 아는 형제와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말을 듣고 회개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지만 당신이 도둑질한 거를 주인에게 가서 용서함을 받으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런데 그 빌레몬서 앞에 있는 부분 중에 빌레몬을 향하여서 하는 말씀의 부분이 4절로부터 7절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이 빌레몬은 그리스도인일 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사역자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이 빌레몬 교회,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의 특성이 나타나 있는 본문이 오늘 말씀인 것이죠. 그 특징의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여러분, 이 빌레몬은 어떤 사람인가요? 주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했다는 말은 주님을 이용했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 내가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러 가셔서 생선을 구워놓고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질문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와가지고 너 나 사랑하니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사랑하면 너 내 말 들을 수 있니? 그 다음 질문 나올 거예요. 내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모든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것들 중에 너는 내 말을 우선하여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드라마 같은 데서 젊은 사람들 살아가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면 그런 거 나옵니다. 배가 불러오는 아내가 한겨울인데 수박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저녁에. 그러니까 이 남자가 알았어 그러더니 두툼한 외투를 입고 나가서 해집고 다니면 그 비싼 수박을 사다가 이거 먹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왜 나는 먹어도 배가 고픈지 몰라. 여보 배가 고파.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더니 또 얼른 가서 부엌에 가서 밥을 만들어서 그리고 쟁반에 받쳐다가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나이 들어서 이제 60, 70대면 이건 지나간 얘기지만 젊을 때 불붙는 사랑이 붙으니까 그렇게 하더란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사랑이 그 모든 것을 하게 하는 힘이 되어지는 거죠. 빌레몬은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역자인 사도 바울이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는 정성껏 섬겼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명령처럼 그가 자기의 재산을 드리고 희생을 하여서 기꺼이 드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힘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운 일인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이 빌레몬은 말이죠, 성도들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다 형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대상이죠. 그런데 사랑하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돼요. 자녀들도 아무리 잘못해도 자녀니까 용서가 되잖아요. 속담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소 닭 보듯 한다. 아마 시골 농촌 풍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닭과 소는요 함께 있어도요 옆에서 네가 밥을 먹든 모이를 쪼여 먹든 관심 없어요. 그냥 놔둬요. 하찮게 생각해요.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서로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교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마치 내가 아픈 것처럼, 내가 어려운 것처럼 그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거죠. 빌레몬은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초대교회는 예배를 마치고 뭐를 많이 한 줄 아십니까? 애찬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애찬식은 누가 준비하나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 전까지는 열심히 밥해 먹다가 코로나 이후로부터는 이게 힘들다고 해서 못하죠. 뭐 괜찮습니다. 못하셔도 돼요. 그러나 정말로 필요한 거는 사랑하고 대접하고 싶어하는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못하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위로받아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사랑을 나누고 싶은 우리 믿음의 교우들끼리 만나세요. 집으로 불러서 따뜻하게 지어진 밥 한 공기에 김치를 갖다 놓고 먹어. 힘들지. 아니야,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이 따뜻한 한마디에 마음에 어떤 근심과 염려가 녹아지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집에서 못하면 그래서 비싼 식당 아니어도 만나가지고 내가 살게. 우리 같이 먹자. 이 한마디에 그 마음속에 사랑이 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빌레몬은 자기가 누리는 신분적인 지위나 부유함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에게는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선을 알게 한다라는 말씀도 했습니다. 믿음의 교제. 여러분 교제, 여러분 이거는 우리 살아가면서 다 합니다. 직장에서도 하고요. 동네 아파트에서도 하고요. 이웃 사람들하고 사깁니다. 뭐 그래서 개도 만들고 동창회도 하고 뭐 지방 선후배들끼리 서로 만나가지고 한 번씩 잘 지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거하고 교회 사귐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세상 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교회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이게 차이예요. 신앙적이지 않은 것은 항상 자기 중심적인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잘 도와주는 것도 언젠간 이 사람이 또 나에게 잘해주기를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 말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는 희생적인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보상은 누구에게 받을까요?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라, 물론 사귀다 보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돌려받지 못해도 할 수 있는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아낌없이 하는 거지요. 선교사님들이 왜 복음 들고 나갑니까? 왜 알지 못하는 땅에 이 땅에 선교사들이 찾아와서 불과 1년 살다가 죽고 불과 며칠 태어난 아이가 죽어가는 아픔을 겪으면서 왜 이 땅에 왔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거에 대한 값없는 나의 보답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빌레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한 경제력이 있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물질이 어떻게 사용돼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부자일수록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도 저 사람처럼 부자 되고 싶다라는 생각은 줄 수는 있지만 존경받는 부자 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로마는 부자들에게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돈을 주고. 빌레몬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시민계급입니다. 그에게는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그리고 부릴 수 있는 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힘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는 건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감동하여서 자원하여서 그 사람을 따르고 섬길 수 있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빌레몬은 요즘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 선한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빌레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가 희생적이었다는 겁니다.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인 간디는 독실한 예수 숭배자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간디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숭배하면서 왜 교회는 나가지 않습니까? 그는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는 좋으나 교회는 싫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인지요. 그가 교회는 안 나간다, 교회는 좋은데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안 나간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의 친구 중에 간디가 영국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선교사 친구가 있었습니다. 매우 친해서 전도받고 설교도 듣고 성경에 대한 많은 얘기를 듣다가 어느 날 주일날 영국에서 말이죠,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내위원들이 여기다가 안내위원이라고 명찰을 써붙이고 딱 들어오는 약간 까만 못생긴 간디가 들어오니까, 인도 사람이, 식민지에 있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너는 오늘 이 예배당에는 못 들어와 하고 그를 쫓아냈습니다. 그 후로 그는 다시는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속화된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분리되어서 독야청청하게 사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샤넬 넘버 5를 아시나요? 아직도 여자가 모르신다고 하면 남편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사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샤넬 넘버 5는, 이 향수는 1921년에 처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100년이 넘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이 향수는 프랑스에서 재배되어지는 장미꽃 그리고 자스민 향을 사용해서
장미 향수가 나온 냄새가 나는 향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미향 1kg을 얻으려고 하면 장미꽃잎을 얼마를 따야 되는가? 여러분 아시죠? 장미향 그 냄새 액체를 1kg을 얻으려고 하면 5톤의 장미잎을 따야 된답니다. 5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언제 따야 좋으냐면 아침에 동이 틀려고 하는 그 시점, 막 꽃들이 날개를 잎사귀를 쫙 펼치려고 할 때 그때 가서 그걸 막 따야 그때 그 향이 그 꽃잎에서 가장 잘 진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향기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kg를 얻기 위해서 5톤을 모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이만큼 당신에게 했는데 당신은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 끝난 거야. 끝입니까? 아니죠. 5톤의 무게가 고작 1kg를 얻기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먼 외국 땅에 나가 복음을 전할 때 10년, 20년을 해도 회심자를 한 명밖에 못 얻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 그 땅이 복음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선한 영향력이 뭡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선함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전해질까요? 바로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 집에 있는 이 교회는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7절에 나와 있는데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대체 뭘 줬기 때문에 평안함이 생겼을까요? 돈을 주면 돈은 다 쓰고 나면 평안함이 없어져요. 회사는요, 다닐 때 좋지 퇴사하고 나면 그 회사가 주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장군이 별을 4개를 달고 대장이라고 하지만 그 대장별을 띄고 나면 대장별이 주는 힘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 없어지는 것이 아닌 영원한 것들,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성도들에게 힘은요, 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이 땅에 사십시오. 열심히 애쓰시고 노력하고 힘쓰고 그리고 거룩하고 선한 일들을 살아가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은 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이 평안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빌레몬이 신실하게 주를 잘 섬겨나갔던지, 그의 선한 영향력뿐만 아니라 그가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하여서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 내일에 대한 근심과 염려가 불안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 이러한 땅의 것들은 잠깐의 일들이야, 평안함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마음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분노와 불편함이 가득합니다. 우리나라 국회를 들여다보십시오.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을 보십시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세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전쟁을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무슨 평안함이 있습니까? 평안이 없습니다. 누가 평안 주십니까? 가정의 평안은 누가 줄까요? 여러분 학교의 평안은 누가 줍니까? 교장 선생님이요? 교육감이 주나요? 아닙니다. 미국의 학교가
학교에서 기도 못하게 했습니다. 학교가 평안해졌을까요? 미국의 남부에 있는 여러 주들이 있습니다. 플로리다, 그 다음에 텍사스, 애리조나 이렇게 쭉 여기를 바이블 벨트라고 하더라고요. 이분들은. 이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주에서 정해가지고 기도해도 된다라고 자치적으로 결정을 했어요. 학교에서 기도하자. 아무리 지식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려 해도 변화가 안 되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학교에다가 10계명을 돌판을 쌓아서 붙여놓고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빌레몬은 주인의 소유를 훔쳐서 도망쳤다가 다시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땅의 소유보다 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들이 더 소중한 것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은 기꺼이 오네시모를 용서했고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가득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스탄블라와 알란 넬슨이 쓴 별 5개짜리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호텔을 무궁화 3개, 4개, 5개 이렇게 해놓지만 해외를 나가보시면 호텔들이 그 앞에 별이 있습니다. 5개. 별이 3개야만 호텔이라 할 수 있는 수준을 갖춘 거고요. 4개면 특급 호텔, 5개면 초특급 호텔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3개, 4개, 5개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서비스예요. 서비스는 봉사고요. 봉사라고 하는 것은 희생을 말하는 말이에요. 교회가 별 5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를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의 수고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나갑니다. 사랑의 교제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의 눈을 떠서 천국을 향하여 갈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파 너무 심하게 일어나고 환난과 질고가 매일매일 넘쳐나지만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준비해 주신 주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죠. 우리 209장 찬송 부르고 오늘 말씀처럼 복음에 물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사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성부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복음에 묶여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며 성도 간을 사랑하며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승리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영원토록 늘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